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예천교회 아이들만큼 복받은 아이들 없고 또 이민생활에서 그 어떤 가정보다도 신앙의 정체성 또 가족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조국에 대한 정체성 이런 가장 성경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것은 어린이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어린이들의 가치를 모르는 부모들을 깨우고 그런 나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날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날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유익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된다. 다른 어린이에게, 다른 가정에게 그렇게 나누고 축복하는 그 날이 우리 예천의 어린이 주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일까요?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늦잠을 자면 아버지가 마당 빗자루, 그 대빗자루거든요. 대나무 빗자루. 그걸 들고 들어오셔갖고 저를 때리면서 깨워요. 이놈 자식 늦잠 잔다고. 그걸 깨우면서 그 대빗자루를 주면서 나가서 마당 쓸으라고. 게으른 거를 못 봐주는 거예요. 시골 어른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이민생활 하시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삽니까?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은 또 2세들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여기에 다른 백인들의 모습들,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합니다. 몸이 부서지기까지, 병이 들기까지. 특히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 가게를 하든, 세탁소를 하든,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몸이 상한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부서지도록 살아온 삶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느냐는 거죠. 제가 이민 가정들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을 봤을 때 집도 가졌고 이제는 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뭔가 좀 누려볼 만한 이제 고생도 끝났다 싶었는데 나이가 들었고 병도 들고 더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자식들까지 언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정체성이 서로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과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가정이 저는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사는 가정. 내가 왜 열심히 사느냐? 우리 주님 오늘 고대하면서 사는 것. 내일 오실까, 오늘 오실까, 그거 고대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데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후서에서 특별히 종말에 대한 성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뜬금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후서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면 게으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게으름.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이제 대학 생활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객지 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시골에 가면 아버지도 저를 깨우지 않고 어머니도 저를 깨우지 않아요. 객지에서 고생하고 들어왔다고. 집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밖에 있다가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면 또 잠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뭐 자도 끝이 없어요. 그 집에 가면. 지금 아마 우리 객지 생활하다가 집에 온 우리 아이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집에 오면 잠이 막 쏟아질 거야. 모든 긴장이 다 풀리고 뭐 진짜 홈 스윗 홈이죠. 가정은 그래야 돼. 정말 따뜻해야 된다. 예, 정말 포근해야 되고 그 집에 들어오고 싶어야 되고 뭔가 우리 가정을 이야기했을 때 자꾸 집에 가고 싶은 우리 성전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성전이 자꾸 가고 싶고 기다려지고 또 우리 또 한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한 주 기다려지고 그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집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고 그죠? 집이 기다려지고 엄마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기다려지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 아이들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반갑고 그죠? 또 밖에서 모든 그런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는 피곤도 잊어버리게 하고 걱정도 잊어버리게 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을 했던 그 유대인 있죠. 갑자기 제가 그 이름 생각이 안 나. 키신저. 그 사람이 어릴 때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 미국에서 처음에 정착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유대인이 지나가면 학교 아이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남자아이들 바지가랑이를 내려버리면서 장난칠 정도로. 그렇게 차별이 심했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들도 뭐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않은 데서 여기 정착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키신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집에만 들어오면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었대요. 밖에서 있었던 그런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은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집이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따뜻한 음식을 해주고 자기들의 그런 전통의 음식도 자기 가정에서 먹을 수가 있고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그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불을 밝히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 자기 가정의 울타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키신저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이 천국이어야 한다. 가정이 성전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소파가 아니면 TV가 크고 적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 부모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게으름이더라는 거예요. 게으름. 바울이 아주 화가 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화가 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름을 팔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제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두 부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걸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는가 하면 반대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의 삶은 다 끝이니까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모든 걸 그냥 하면서 그냥 주님 오면 구원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던 거죠. 극단적인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이 삶에서도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은 악이고, 심지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불신자만큼 악한 것으로 게으름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취급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가 게으를 때.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주 동안 이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미안함, 애정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게으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그 게으른 신앙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이 명한다,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으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그 게으름,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게으름, 그런 것도 있었겠죠. 여기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두고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대한 게으름,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직장 생활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그죠? 그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물건들 정리하고 이런 건 그건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뭐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청소하는 것들도. 그런 일들까지도 뭐예요? 그냥 내가 먼지 하나 닦으면서 화가 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서 어떤 때는 화가 났어. 그래서 애들한테 화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신앙으로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집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화내는 거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내가 관리하는 거, 내 성격이 그래서 아니면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으로서 함께 가족이 기뻐하고, 그럼 자녀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집이 막 지저분하면 애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방이라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는 아이들, 객지 생활하는 아이들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집을 쉐어 하잖아요. 나누고 할 때 화장실 청소는 너희들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보면, 저는 그 아이들 그 이삿짐 갖다 주고 할 때 보면 화장실 검사를 제일 먼저 해요. 가보고 서로 미루고 있는 모습 저는 다 보이더라고요. 욕실 그 너무 지저분해요. 그럼 너희들이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게으름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게으른 자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계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은 굉장히,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참는 걸 많이 강조하죠.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참아서 그럴 수, 한번 욱할 때는 있죠. 그래도 잘 참아요. 전반적으로. 그죠? 잘 참아요. 잘 참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런 데서 이 인내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온 것도 한국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래 참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고, 그건 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에게만 일단은 뭐 하느냐면 권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계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권하고 타이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훈련을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게으른 사람은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게으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과 동일한 사람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뭡니까? 섬김에 대한 것을 알아요. 섬김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건 그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안에도 그렇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우리 인생을 하면서 아버지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피곤하고 어려울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들어가서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전일과 교인들은요,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한 만큼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일하지도 않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 거의 문제는 너가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각자가 해결하는 문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질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음식을 값없이 먹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7절의 무질서하다는 표현은 고대 세계에서 이 무질서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탈영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질서에서 벗어났다. 질서가 없다. 그러면 가족 안에 게으른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탈영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가 게으르다? 그 공동체에서 내가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질서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릇된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들이다.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게으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고 영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가정에서 경청의 방에 들어가는 것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는 확인을 해야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지금 게으르지 않아야 되니까. 습관이 되도록 경청의 방에는 학교 갔다 오면 경청의 방에 들어간 거 그런 거 확인하고 그래요. 근데 큰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자기 문제. 이미 성인식 다 했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경청의 방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을 봤는데, 아니 이놈이 이제 여름을 못 이긴 것 같아요. 그 방이 덥다고. 경청의 방이 많이 더워서 그냥 방에서 기도한대요. 그러더니 한 1년 동안 경청의 방을 안 들어가고 그냥 방에서 그냥 기도했나 봐요. 근데 얼마 전에 경청의 방에 다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 그런 거. 우리가 너 이거 해야 돼.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게으름 이야기했다. 오늘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게으름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게으름을 두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왜 부모가 바꾸려고 하고, 부모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영적 게으른 부모라면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없겠죠.
계속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녀들의 그런 게으름, 영적인 그런 게으름을 보면서 우리 심지어 아내라면 남편의 그런 영적 게으름을 보고 우리 남편이 이래서 저래서 아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이 빵점이에요. 막 이렇게 불평한다. 그것은 누가 더 게으른 겁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 게으름보다 더한 게으름은 아내의 그런 언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 내 친구가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죠? 그러나 믿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자녀의 변화는 우리가 가정이 어디에서 성전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영적인 게으름을 먼저 진단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왜 게으른 신앙을 이야기하느냐? 기본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본부터. 신앙의 기본기부터. 생활의 기본기부터. 그래서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세게 말하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적용을 했을 때는 갑자기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 청소하기 전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순간적인 지나가는 생각이었고요. 이건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저도 기도에 게으름이 있는 목회자라면 먹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채울 자격,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을 채우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가 되겠죠. 그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까지도 먹는 것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많아. 내가 행동을 안 해보니까. 그죠? 부모들이 잔소리가 많아. 그냥 부모들이 보여주면 돼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제가 언젠가부터 그랬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게 말이 딸리고 힘이 딸리니까 애들 혼낼 힘도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그냥 아빠가 어떻게 했지 그럴 때는 그걸로 끝. 예, 그렇게 한번 해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자신의 몸을 부려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게으른 이들에게 권고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좀 말 좀 줄여라. 그냥 조용히. 예?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 너가 한 만큼에 대한 그것만 먹어도 복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만 추수해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입은 게 뭡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결과로 이야기하는데 은혜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야 죄를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그죠? 죄를 이기는 거.
도둑질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마에 땀 잘 안 흘립니다. 그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보니까 너무 게을러. 니 누구 닮았냐? 아버지 닮았냐? 어머니 닮았냐? 너 엄마도 안 부지런하고 아빠도 부지런하고 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네가 선을 행하다가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라. 게으른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러한 의도를 보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목하고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그리고 사귀지 말라.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게으름이라는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건 왜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잘 몰라요. 내가 게으르다고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 눈에 게으른 게 보이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그거는 경고예요. 아까 권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주거나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말은 말만 많지 행동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좋다.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럽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끄럽게 해야 한다. 왜 부끄럽게 해야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는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부끄럽게 해야지 너는 게으른 자야 이렇게 정죄하는 걸로 부끄럽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게 부지런한 거야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먼저 휴지 줍고 그죠? 내가 먼저 기도방에 들어가고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래도 게으르잖아요. 더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언 사랑이죠. 믿음의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 이러고 나 저 사람 끝이야 이러고 하면은 돌아서면 끝일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 형제에게 하듯 믿음의 가족에게 하는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죠? 이것이 교회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정으로 가져오면 종말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하더라도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한다?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학문의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모든 삶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세워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아이러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돈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요. 헌금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술은 잘 사먹고 담배도 잘 사다 피우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해요. 나를 위해서는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없다는 이야기지?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 서수문 공문에 그
텐트 치고 사람들이 막 쫙 깔려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이 거의 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노숙자들 그분들 도운다고 교회 학생들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우리가 왜 도우러 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텐트 안에요. 각종의 술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술은 어디서 생기는 거지? 누가 술 먹으라고 갖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컵라면하고 이렇게 해서 백에 뭐 먹을 거 가득 넣어가고 가지고 갔거든. 게으른 사람들. 내 특징이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교고 사역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먹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현장들, 일이 있어요. 기도도 일입니다. 묵상도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공부도 다 일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가 잠자는 그 방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정말 성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초의 식구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부지런함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종말 성전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